네, 저희 2026년 또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함께 복음 말씀 나누게 돼서 참 감사가 됩니다. 저희 또 새해가 밝았으니까 조금 새롭게 또 인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평소랑 조금 다르게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인사말은 성경 여러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신서에서 시작 부분에 인사말로 자주 쓰이는 말인데요. 이 인사말 중에서 이 뒤에 이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부분에서 은혜, 오늘은 좀 은혜에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은혜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은혜, 선물? 네, 선물 맞죠?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합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 은혜라는 말은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빼고서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듣는 말들 제외하고는 평상시에 이제 은혜라는 말은 자주 듣기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몇 시간 이렇게 일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어떤 금액을 받기로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일을 하고 그에 마땅한 보수를 받았을 때 그걸 저희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고 할 때도 10만 원짜리 물건을 1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아, 제가 은혜 받았다, 은혜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공정함,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자격이 없는 자인데 받은 거, 또 내가 정말 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어떤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어떤 분에게 도움을 입는 것을 은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은혜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이제 은혜가 쓰인 구절을 몇 가지 찾아볼 건데 총 3군데 정도 이렇게 함께 찾을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먼저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함께 혹시 성경이 있으시다면 같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에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말씀.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구절이 사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일단 23절 내용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희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의 끝은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하고 그 벌은 결국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영생으로 갈 수 없는, 영광을 취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은혜를 누가 주셨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로 말미암아 주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그러니까 그와 동등됨을 이제 취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동등된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아야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라는 것이 은혜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의인들은 상을 받아야겠죠. 의인들은 영생 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이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저희의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저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희가 이 상이라는 것이
높다. 이게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으시면 이 은혜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인인 것을 몰라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난 좀 의롭게 산 것 같은데. 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좀 의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 스스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 상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동등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로 받아질 수가 없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알고 계시더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게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인가? 여러분에게 이 일이 별 일이 아니라면 이걸 낮추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것은 여러분에게 동등된 정도의 수준의 보상이기 때문에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실 건데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보시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이 사도행전 15장의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제 유대 사람들, 원래 이제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통에 있는 사람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줘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로 이제 막 여러 변론들이 있던 상황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10절에 이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려느냐 하면서 우리도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우리도 지키지 못하던 그 율법과 여러 가지 행위들을 왜 이 이방인들에게 두려 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걸림이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을 막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은 내가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신다든지 또는 아니면 아직은 내 삶이 믿는 사람이라고 칭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신다든지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죄인인 상태에서 의인으로 스스로 이제 이렇게 승격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성경 지식을 열심히 쌓으시고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해서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들을 지키려 노력하신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극명하고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자격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은혜가 아니면 나를 어떤 높은 존재가 이렇게 건져주는 것이 아니면 난 이곳에서 나갈 수가 없구나라는 나의 자격 없음을 우선 아셔야 합니다. 네, 다음 또 다른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바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내용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이 그만큼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저희 창세기의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저희 이 세상의 시작 때 이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은혜가 은혜되려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 예수님의 귀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귀하고 높은 것이구나, 이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이것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되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거나, 또는 뭐 4대 성인 중에 한 명, 되게 열심히 착하게 잘 선하게 사셨다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이 은혜를 은혜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해지면요, 귀한 것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이 계시던, 몸을 입고 계시던 시절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사람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귀하신 분께서, 하나님이신 분께서 저희 옆에 계시는데도 저희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희 지금은 예수님이 저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저희는 언제든지 사실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저희 뭐 주일날 교회 나오면 말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성경 피면은 말씀 볼 수 있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쉽게 말씀을 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는 은혜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26년이니까 4살이 되었는데요. 가끔 이제 제 친구들,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삼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삼촌들이 용돈을 줄 때가 있어요. 용돈을 주는데 이제 장난을 친다고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이렇게 4장을 한 장씩 놓고 골라봐 이렇게 하면서 장난을 칩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4살인데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알려주긴 했어요. 노란색을 골라야 돼 하면서 미리 엄청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모르더라고요. 그 상황이 막상 되니까 파란색 고르고 막 갈색 고르고 이렇게 그냥 그 색깔이 좋다고 그렇게 고릅니다. 그 돈의 가치를 제 아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5,000원이 1,000원의 5배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50,000원은 1,000원의 50배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제 아들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은혜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은 선물이라면 그게 선물로 받아지십니까?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지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사과를 안 좋아한다고 칩시다. 실제로 좋아합니다. 사과를 안 좋아한다고 치는데 사과 선물 세트 이만큼 큰 박스를 하나 받았어요. 정말 귀한 사과래요. 그게 저한테 귀한 선물로 느껴질까요? 받았을 때 이거를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누굴 줘야 되지? 이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곁에 오신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계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실 때 예수님 자체를 정말 은혜 그 자체이신 분, 이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그냥 좋은 분인가 보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 이 사과 선물 세트 같은 그 정도의 수준의 선물로 여겨지시는 겁니다. 이 귀한 복음이요. 네. 저희 구약과 신약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좀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막 무서우시고 막 어떤 잘못을 하면 바로 막 어떤 벌이 내려지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신약에서 나타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모습은 되게 부드럽고 인자하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느끼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변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었는데 인간들이 너무 못 지키니까 좀 그걸 하향 조정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죄는 봐줘야지 라고 생각하신 게, 그렇게 해서 변화된 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높으신 분이고 그 높은 정말 거룩한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차이는 예수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와 하나님의 이 간극은 이런 정도로 메꿔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그 피로 덮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은혜가 은혜 되려면 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있는데, 은혜가 은혜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정말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이 높으시고 귀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래 여기로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내가 내 자격보다, 내 위치보다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앞을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 앞을 막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를 죄송하지만 잘 모릅니다. 한 분 한 분 잘 알진 못하지만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 잘못들 또는 그 어떤 걸림들에서 벗어날 수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벗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길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아무리 난 정말 너무 큰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고작 한 사람의 죄를 못 덮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크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내가 그런 은혜, 이 영광, 이 구원을 받을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이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또 형제님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또 오늘이 꼭 아니더라도 말씀을 보시거나 또는 여러 다른 말씀들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은혜로 여겨지시는, 은혜를 은혜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